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장 말씀은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은 참 재미있는 것이 딱 성경 읽으면 눈에 띄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어떤 장면이나 그림을 보면 처음에 눈에 딱 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28절 말씀에서 25절까지는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는 것이 제일 눈에 띄죠. 근데 이제 계속 자세히 보면 눈에 띄는 것만 아니라 눈에 잘 안 띄지만 뒤에 배경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눈에 띄려면 그 배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에 이제 붙여놓은 그냥 그림이라고 합시다. 그림을 보면 눈에 탁 띄는 게 먼저 있어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낙타를 타고 저기 보면 머리에 관을 썼잖아요. 보이십니까? 그 관에 보면 박혀 있어요. 저기 뭐가 보석이 박혀 있어요.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당연히 예수님이 오심이 은혜와 사랑이고 너무 귀한데, 그런데 그 배경처럼 잘 눈에 띄지 않지만 그 배경이 있어야만 우리 눈에 띄는 것이 돋보이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미리 말씀드리자면 요셉과 마리아, 목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요셉과 마리아 목자가 왜 중요하지?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거,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거,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 게 먼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받고 누리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요. 맞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누가 있었냐면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이라는 말은 더 구체적으로 자기의 시간과 자신을 내드려서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있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눈에 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오신 예수님, 그로부터 받는 은혜, 이게 제일 먼저 눈에 띄는데, 두 번째는 그 배후에 보면 혹은 그 배경을 볼 때 누가 있었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내어드리고 시간을 내어드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의 목적을 맞춘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18절에 보면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 짧게 말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아직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 그런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 구절을 그냥 보는데 한번 실제로 회개해 보세요. 당시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잖아요. 그 수많은 오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오늘날 보면 미혼모잖아요. 그때는 미혼모가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미혼모를 보는 어찌어찌 사장이 얼마나 기구했겠어요. 혹은 자신의 실수일 수도 있고. 그런데 미혼모를 보는 시선이 항상 고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 미혼모로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내준 사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내준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에 따라 나를 또 내 삶을, 내 시간을 내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는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 말이에요. 하나님은 혼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편의상 여기 동시에 나오지 않지만 편의상 이제 일의 순서를 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게 결국은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왜 거룩해지죠? 내가 왜 거룩하죠? 나한테 뭔가 거룩한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삶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물론 예수 믿어서 죄 용서 받아서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내 시간과 나 자신을 드릴 때, 혹은 내 삶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받아들일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거룩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마리아가 그랬고요. 두 번째는 여기 오늘 본문에는 요셉의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먼저 배경 같은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오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누가 일하고 있냐면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끊고 잤는데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고 그랬죠. 주의 사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있어요. 그 앞에 제가 읽지 않았는데 18절에 보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께서 함께 일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띄어서 보이는 건 예수님이 오셨어. 약속하신 대로 오셨어. 선지자가 말씀해서 오셨어. 임마누엘이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야. 이게 딱 도드라져. 중요한 얘기죠. 근데 다른 각도로 보면 하나님의 이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배경 같지만 그러나 중요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리아와 요셉이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도 함께 그걸 도우서 일하시고 주의 사자도 일했단 말이에요. 성령도 일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이나 주의 사자가 하는 건 하나님 뜻에 따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림을 받는 거죠. 혹은 동역하는 거죠. 근데 그 성령과 주의 사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요셉도 지금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자기 의도는 뭐였어요? 이 일을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마리아가 자기가 정혼한, 우리 말로 약혼한 관계인데 아직 자기가 살지 않았는데 임신한 거야. 이것을 성경 얘기니까 그냥 볼 수 있는데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치면 사실은 정혼한 요셉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마리아를 믿었는지 혹은 마음이 좋았는지,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면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조용히 망신 막 줄 수도 있고 막 날개를 쓸 수 있었지만 조용히 끊고자 생각하는데 20절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설명해 주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부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고 쭉 설명을 다 해주죠. 그랬더니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라고 했단 말이에요. 요셉은 어땠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이 여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런 부름을 받은 여인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관계를 갖기 전에, 부부가 생활하기 전에 먼저 임신된 이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 뿐만 아니라 그렇게 데려와서는 말씀에 따라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그걸 다 받아줬단 말이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러니까 마리아와 우리는 마리아 요셉을 그냥 그래 했겠지 은혜로 했겠지. 그런데 실제로 이제 마리아 요셉의 삶을 실제로 보자면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순종하고 받아들였지만 우리 생각해도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또 반대로 은혜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누가 선택이 됐냐? 마리아와 요셉이 선택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일하심이 우리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때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내 시간과 내 삶의 목적이 들여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집사기를 30년 동안 이루어도 거기는 누가 있겠어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또 교회에 하는 문제를 자기 삶에 받아들여서 자기 시간과 삶을 드린 사람이 반드시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큰 사람이 날 알아줘도 기쁘잖아요. 나를 알아줘. 특히 남자들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 서 목숨을 바친다고 하잖아요. 알아줘. 와, 대단하다. 잘했다. 알아줘. 그것도 되게 필요하죠.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거.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인정을 바라는 욕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건 뭡니까? 여기 하나님이 알아준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읽으면서 전 요셉을 알아주고 싶은 거예요. 마리아를 알아주고 싶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 다 인정하셨겠지만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려 하는데 영광스러운 일이죠. 분명히 영광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란 말이죠. 같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우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갈등도 없이 하나님이 이루어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는 것을 평생 살았지만 그가 받았던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실제에 있어도 때로는 이제 너무 이상적 생각을 해요. 하나님 함께하시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갈등도 없고 그냥 술술 될 것이다. 그런 일도 있어요. 정말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할 때도 우리는 똑같이 이런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부담감 속에 있단 말이에요. 부담감 없이 일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부담감이 있죠. 시간에 대한 부담감, 관계에 대한 부담감. 왜 없겠어요? 마리아를 생각해보세요. 오늘 갑자기 그거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셨어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어. 이거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 못 받아들이지. 근데 마리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요. 무엇부터 생각해야 될까? 하나님부터 생각해야 돼. 하나님과 관계부터 생각해야지. 사람이 이럴 거다, 뭐가 이럴 거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어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의 도움을 제일 많이 받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입으로 고백도 해. 하나님이 함께 이끌어 주셨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계를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그 놀라고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도 없고 인정받을 수 없어. 그게 분명해. 구원이 분명해. 구원에 이런 놀라운 구원을 주신 것이 분명해.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인생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혹은 제일 먼저 주의하고 제일 신경 써야 할 것이 뭐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죠. 그래서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은 이게 분명하면 그 다음 것은 거기에 따라 배워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게 이거 억지로가 아니라 왜?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은 없으니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는 비교할 수 없고 대체 불가능하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니까 그게 분명하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 인생에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제일 먼저 염두에 두고 생각할 것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가 하는 것이죠. 그게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기 요셉은 하나님 말씀 맨 뒤에 보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아직 자기가 관계하지 않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하니 그런 아이를 돌보는 것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또 후회가 나왔지만 뒤에서 속으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 말이야 결혼도 하기 전에 잉태를 했대. 그런 어떤 속가락조차도 받아들였어. 성경에 안 나왔으니 모르죠. 그런데 이제 상상해보는 거예요. 예측해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럴 위험도 감수했단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아내를 데리고서 그 아내를 시중을 들어야죠. 이제 임신했으니. 그것도 감당했어요. 주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천사의 주의 사자의 말에 따라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는 말까지도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분명히 하나님 하신 거 맞죠? 하나님 하셨어요. 성령으로 주의 사자로. 그런데 그의 삶을 예수님에서 받아들여서 그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하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삶과 목적에 하나님 하소서 되는 목적을 받아들여서 굳이 말하면 하나님의 일의 모판이랄까요? 하나님 일하실 때 모판이 있어야 돼요. 그 모판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너희는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할 때, 우리 교회가 그 은혜를 주세요라고 할 때, 은혜를 받은 모판도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아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삶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받아들여서 내 시간과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내 삶과 시간 속에 받아들여서 구체적으로,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은 구체적으로 내 삶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마리아와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마리아와 요셉 때문에 그랬다?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마리아, 요셉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30주년 준비하고 주일을 역할할 때 이 땅에 우리 교회 누구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뜻을 받아들이는 마리아와 요셉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그런 한 사람이 있을 때, 그런 마리아와 요셉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이 돼가는 거란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아니,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의 뜻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제 시간 속에, 제 삶 속에,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제 시간과 제 삶과 제 인생을 드립니다. 이런 마리아와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마리아와 요셉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된 거예요. 거룩한 삶은 그냥 거룩이게 아니라, 그래서 보면 되게 감사한 거죠. 내가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나 잘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참 별거 아닌 것 같은, 별거 아닌 사람 같은데 내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받아들일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드릴 때 내 인생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걸 그냥 왔다 갔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거룩한 삶이 이런 거지. 그래서 저는 목사를 불러주시는 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제가 잘한다거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쩔쩔매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감당하고 있는. 근데 제 한편으로 보면 그게 전 참 복되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장로, 권사, 집사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잘 생각을 못하는데,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삶이 거룩한 삶이 된다는 걸 우리 잘 몰라. 하나님이 내가 원래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내 뜻을 내가 배포하고 내가 갖고 있으면, 그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참 거룩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내드렸어.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내드려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면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 있어야 된다고. 내 인생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은 염두에 없어. 예를 들면 하나님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내 인생, 내 시간 가운데
내 삶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와 있고 그 계획대로 살아갈 때 그 계획을 내가 안에 품고 그 계획에 잇대어 살아갈 때 내 삶이 거룩해지는 거란 말이죠. 물론 우리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하면 거룩해져요. 그런 시점 법적인 의로움이라고 해요. 근데 실적인 우리의 의로운 삶은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품고 내가 그 삶의 뜻에서 내 인생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시간 속에서 그래서 저는 시간이 우리의 삶을 나누면 시간인데 시간이 들여지지 않은 신앙생활은 공허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스턴트야. 인스턴트. 바쁘고 분주한 생활에 인스턴트 음식 필요하죠. 그리고 땅 돌리면 30초 만에 1분 만에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인스턴트가 어떠다지 계속 먹으면 좋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신앙도 인스턴트식으로 하면 짧은 순간에, 왜냐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오랫동안 들이지 않고 짧은 순간에 하는 거, 그건 인스턴트란 말이에요. 생명의 역사는 인스턴트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 빨리 하지만 여러분 아이를 낳는 거 모르겠어. 과학이 어떻게 될지. 10개월을 한 달로 줄일 수 있나요? 그럼 생명에 관한 것은 시간이 들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다시 한번, 그래서 성경 읽다가 와, 마리아 요셉이 참, 요셉에게 물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감사한데 마리아 요셉도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하는 그런 모판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실제로 그의 삶과 시간을 받아들여 일하고 있는 모판 같은 사람들이 귀한 사람인 거예요. 인정해주고 감사해.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럼 나는 그분이 하라고 하고 나는 뭐야 그러면? 그게 영광스러운 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해야 그게 마땅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되게 바랍니다. 다 하시고 저는 안 해요. 저는 못해요. 혹은 저는 안 해요. 우리는 가끔 나도 모르게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교단을 위해서. 나 같은 게 무슨 교단을 위해서. 제가 뭘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저 같은 거 뭐 교회를 위해 제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로 교회가 부흥을 바란다면서 정작 자신의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 건 저는 아니에요. 내가 좀 부족하지만 비록 조금이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서 그 순종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시간과 내 삶과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있게 할 때 그게 귀하고 거룩한 삶이란 말이에요. 작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크게 띄인 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하게 하는 마리아와 요셉이 참 귀하고 복되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거룩한 분들이다. 그런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일할 때 이 스페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한다는 건 내 시간을 들여서 내 삶의 계획 속에 주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서 주님이 여러분 삶을 통해 일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판들로 세워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